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시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현재 장관이 아니고 물러난 사람이라도 장관님 이렇게 말하고, 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내신 분은 은퇴했어도 계속 무슨 총장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우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무슨 직분이나 직업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믿음으로라는 명칭이 자기 이름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믿는 사람의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모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식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호되게 나무라는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데 화했을진저 7번이나 했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혹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시다가 세상에 여기 무슨 노에다가 미음자 이렇게 하면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색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는 않아. 그러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때에는 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앞으로 왕을 세우겠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후이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새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 중에 앞으로 차게 왕을 향하여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는 장남 엘리압이 기름을 부어야 할 존재로 알고 엘리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둘째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셋째 삼마도 세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아들이 이밖에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지금 들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하지 않냐고, 주님 중심하지 않냐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이 행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갈 길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첫 축복을 받는 첫 걸음이 뭐냐? 따라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리고성이 경관 여리고성인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 여리고성,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야 승리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3년 사셨는데 30년은 사생애라 하고 마지막 31, 32, 33세는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성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는 한 걸음도 발짝을 띄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로 루터와 칼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들은 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데, 그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쓴 책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서는 곳에 서며 말씀이 가는 곳에 간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신호등입니다. 가끔 신호등 앞에서 그냥 어떤 오토바이 같은 경우 붉은 사인인데도 파란불이 오기도 전에 막 건너는 달리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파란불에만 가지 붉은 불에서는, 빨간 불에서는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호등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중심하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중심하는 것과 인간 중심하는 것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겉포장은 주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 나갈 때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군사가 4천 명가량 죽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때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인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나 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이 다 성경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들의 중심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실체적인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했습니다. 과거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는 또 생애 가운데서는 소위 일사각오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적인 각오로 했다 그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교적인 각오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에서 나왔습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소위 제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서 제자 훈련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나 제자 훈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을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모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듯이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사회에서 비난하기보다도 외면하고 깔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말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또 하나의 축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가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저 이집트에서부터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다가 광야에서 머물었는데 그 텐트를 쳐놓고 장목을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주 굉장히 호의적으로 맞이함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먹겠느냐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장막 생활입니다. 텐트 생활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다 개우고 다 접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으로 행위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오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신앙,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 없어, 그거 뭐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 현실에 묶여져서, 현실에 파묻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또 설교자도 한편 책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심판이다, 무슨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힐링이 되지 않는다. 성도를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항상 너무 율법적이야, 그 말에 넘어갑니다. 이게 문제가 현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각각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착한 종과 게으른 종 행한 대로 구분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스승의 주일에 맞지 아니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충한 목사입니다. 아주 게으르고 볼품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장로님에게 드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할 때 뭡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어느 경우든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실 때 이 장례 예식장에 갑니다. 이거 좀 안 된 말이지만 좀 하겠습니다. 장례가 나면요, 참 목사가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 잘 위로해 주세요. 결혼식은 한 번 가서 30분이면 끝내죠. 장례는요, 임종 예배 드려야죠, 위로 예배 드려야죠, 입간 예배 드려야죠, 발인 예배 드려야죠, 하관 예배 드려야죠, 또 갔다 와서 위로 예배 드려야죠. 우리 교육자들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취토 목사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가 이렇게 합니다. 내 얼굴에 그 모래가, 흙이 뭡니까? 뿌려지는 것 같아요. 야, 그래, 나는 죽었어. 이제 나 다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우리 유치부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부족한데요. 그날부터서 긴장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아기들의 언어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 가서 보면요, 그 부장이나 선생들이 얼마나 말을 예비 교육을 했든지, 목사님이 설교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애기들이 긴장해 갖고 있습니다. 눈이 덜망덜망. 근데 목사가 뭔지도 모르는 더 어린 유치부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챙겨줍니다. 목사님이야,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한 번은 설교를 겨우 마치고 예배를 이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실에서 나오는데, 이 구태환이라는 어린아이가 저에게 목사님 그래요. 뭐야,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크면 목사님에게 자동차를 사드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차를 사줄 것인데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환이가 하는 말이 인피니티요 그래요. 그 발음도 정확해. 인피니티. 일본 닛산 차죠? 목사님 맞죠? 예, 예.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태환아, 이제 약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태환이 엄마 에게서 손성희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야? 태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열병으로 입원한 후에 태환이가 병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태환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장례 예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휴, 참 철없는 목사다. 인피니티가 그렇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고마운데 그 마음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유가 있게 될 때에 적은 선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마치 스펀지에다가 물을 뿌리면 쏙쏙 받아들이듯이 그냥 뭐 애기들은 아멘은 없어요. 그러지만 눈방울을 뭡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교사로 자원하세요. 한 번은 제가 유치부 유년부가 모이는 시간 어떻게 잘하나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 모퉁이에서 여선생이 남자 어린 초등학생을 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바로 이거야. 학생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울면서 간구하는 그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예요.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 정 목사님은 특별히 차세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차씨는 없더라고. 정말로 교사로 자원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뭡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유문답 제1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알맞는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다가 광명여고 교장선생으로 은퇴하신 강병기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버스를 몇 번 탔는데 우리 교회 버스의 앞 반바라고 합니까? 창문이라고 합니까? 창문에 뭐라고 써졌냐면 Soli Deo Gloria Coram Deo, 물론 라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두 가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니, 스승의 주일에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좀 딱딱한 본문이고 딱딱한 주제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하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이렇게 비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란 말이 먼저 나와야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이, 그의 신앙의 삶이 바르게 서나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Renew again, 새롭게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새롭게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은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이야. 강일교회는 믿음 중심으로 하더라. 이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네. 부족한 사람이 건강도 조금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기침도 하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서면 그곳에 서고, 말씀이 가자 하면 나는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빛바랐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쁨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었는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비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골고다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귀한 교회로, 귀한 한국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